샬롬, 평안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실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대로 도리어 큰 소리치고 자신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내리며 죄를 더 얹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다윗은 제 지적 앞에 즉시 인정을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죠. 시편 51편 3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자신의 사악한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달린 다윗은 결국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기억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회개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는 오랫동안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죠. 그래서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자식의 반란과 충성된 부하들의 배신을 겪고 또한 백주의 그의 아내들을 빼앗기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편임은 내가 잘못해도 언제나 내 편만 드시고 상대를 내 앞에서 거꾸로 틀릴 거로만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아프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신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고통이 있는 거죠. 이런 형편 가운데 한 고백이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떳떳한데 그를 조롱하는 사람, 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조롱과 비웃음이 이유가 있고요. 이걸 자신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진짜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다스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외로움을 겪을 때, 이런 아픔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자포자기입니까? 변명이에요? 아니죠.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여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절망과 실패 속에서의 생각은 사실은 망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서 하는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한 분노나 염려나 고통이나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그때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보니까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징계는 하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당장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그들은 도저히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죠. 그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를 구경하고자 끄집어내가지고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삼손은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천치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는 동안에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폐를 위해서 계속 죄의 자리에 서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눈을 가리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됩니다. 다윗은 주눅든 죄인이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얼굴을 들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은 범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죄책감에 붙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멩이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